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랫동안 가물었던 그 땅인데 참 이렇게 비가 내려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건 한편으로는 겨울비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가물었고 또 산들이 참 메마른 상황이어서 참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또 반가운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에 또 잘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종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서 경건하게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종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역시 늘 깨어서 경건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빈둥빈둥 먹고 노는 소위 무의도식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그런 그 말처럼 우리는 참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그냥 무의도식하는 먹고 빈둥빈둥 뭐 그냥 노는 이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을 너무도 사모하고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소위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참 그냥 무의도식하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런 교훈까지 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까지 분명하게 우리 각자가 수행해 나가야 할 소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비우고 나갈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비우고 나갈 때에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거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참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일이죠. 오히려 참 꽁꽁 걸어 잠그고 더 비밀을 이렇게 참 유지하기 위한 이런 마음이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간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바로 주인이 떠나면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 복음의 그 일들을 각각 종들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음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달란트대로, 다시 말하면 각각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당시에 그 화폐 계산으로 보면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속한다고 해요. 1데나리온은 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노동자 임금을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1달란트는 6억에 해당합니다. 2달란트면 12억, 그리고 5달란트면 이제 30억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의 돈이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게 시작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참 그렇게 6억, 12억, 그리고 30억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각각 행동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종은 이 재빨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일을 착수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자신의 모든 그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명과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으로 참여해서 참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나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에 묻어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주인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땅에 묻어두는 방법으로 보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 돈을 맡겨주었을까? 그냥 가만히 묻어두라고 했을까? 그 의도를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는데, 이런 달란트를,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었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묶어두고 그냥 있다가 그냥 그러라고 주었는가? 아니면 그 재능을, 그 달란트를 내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기를 위한 것인가? 어쨌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얘기가 뭡니까?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라 오래 참고, 그렇게 이제 가끔 말씀드렸어요.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 오랜 후에.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어제도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참 언제 올는지, 그러나 하여튼 뭐 밤이 깊어지는데 도대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종말의 때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와서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역시 2달란트를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마치 주인을 어떤 수전노와 같은 분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종의 생각에는 만약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윤까지 모두 주인의 돈이 될 텐데, 그냥 내가 남긴 것까지 다 주인이 가져갈 것이고, 만약 실패한다고 하면 자신이 배상을 해야 된다, 내가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 편견, 내지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켜요? 어떤 이런 시기심, 이기심, 그런 주인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냥 다 가져갈라, 이기심, 욕심쟁이야, 어떤 그런 선한 의도를 아주 매도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해? 누구 좋으라고? 결국은 주인의 선한 의도가 그렇게 참으로 일을 맡겼을 때는 다 좋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오해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의 그런 선한 의도를 매도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묻어두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종의 문제는 뭐 있냐? 너는 참 생각이 악하구나. 너무너무 네 생각이 참 안 됐다. 악하다.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 좋으라고. 그런 주인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그렇게 참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그리고 주인을 마치 수전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너는 생각이 참 악하다. 그리고 또 하나 게을르다. 악하다, 게으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악한 생각, 정말 그런 오해와 편견과 이기심과 이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게으른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참 그럴 정도로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야말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역사의 종말이 되든 개인의 종말이 되든 간에 우리가 하루하루 찰칵찰칵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게으른다든지 또는 실패와 좌절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이나 또는 혹은 세상이 다 이러니까 해서 그런 그냥 이 잘못된 악한 생각이랄지 또는 게으른다든지 이런 삶의 자세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의 일상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참 직장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참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는 복음 전도자다, 선교사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있는 처소처소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참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런 일에 대해서 충성을 우리가 다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선언 말씀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 기회, 이 모든 것들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꽁꽁 묻어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이 돌아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네가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았으므로 내가 참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언젠가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참으로 주님이 주님에게 부탁하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을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끝을 장차 마무리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그 시간 안에서 오늘 또 하루하루 머무르면서 그리고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성과를 내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비 이후에 또 찬 공기가 몰아치고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겨울을 보내는 동안 어려움도 있지만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아보며 참으로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돌아보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가슴을 서로 주고받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 각 이제 기관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맡겨준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김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서로 함께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아름답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맛있게 우리 하나님 식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이여 참으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이여 김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